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려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지만은 아무도 그에 맞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조차도 장막 깊은 곳에 숨어서 감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을 치던 한 소년 다윗이 나타났고 그는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오직 물매와 돌멩이 5개만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진영은 어떠했었을까요? 아마도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긴 공포가 물러가고 승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발탁시켰고 화려하게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들만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속 위기는 겉으로 보이는 적군 골리앗과 싸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가장 은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승리 이후에 벌어지는 두 사람의 운명, 즉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돌아왔을 때 다윗 앞에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단 누구입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 후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은 자기의 그 후계자의 입지를 흔들 만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다윗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후계자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이며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승자를 상징하는 자신의 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다음 왕이 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꺼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한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한 적의 장수를 이기고 돌아오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승전하여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그냥 노래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그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니 사울이 사울에게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과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질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이고 모든 권력을 쥔 것도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제 공 몇 개 세운 자신의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여인들의 노랫소리 하나에 그의 모든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과 시기심으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단순히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투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살이로 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극도로 광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곁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전히 조용히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에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 순간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외칩니다.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날카로운 창을 힘껏 던집니다. 그 창이 다윗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고 다윗은 그 창을 2번 피하게 됩니다.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던진 창을 다윗이 뽑아서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울 한 명 죽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창을 사울의 몸에 꽂아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정당방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왕을 죽였다라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다윗의 입지는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사람들도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어쩌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기에게 던진 그 창을 던져 사울을 죽였다면 이후에 자기가 사울을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날아온 그 창, 자신을 정말로 죽이고자 했던 그 창을 뽑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내 손에 인간적인 분노의 창을 쥐는 순간 자신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이 놀라운 평정심과 영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미터나 되는 그 골리앗을 이긴 비결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비결도, 사울의 억울한 창을 맞고도 혈기로 대갚아주지 않았던 그 이유도 오직 여호와께서 그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던지는 창에 찔려도 그 창이 날아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 존재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것 같아도 핏대를 세우며 내 손으로 창을 던져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기에 창이 날아오는 살벌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찬양의 수금을 탈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을 던졌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왕자에 앉은 사울이었습니다. 창을 던진 자는 밤새 불안했고 창을 피한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혀 누군가의 등에 질투의 창을, 험담의 창을 던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 까닭없이 미움과 오해, 그 창을 던질 때에 내가 그 창을 뽑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더 아프게 던질 기회만을 엿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8장의 다윗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닙니다. 묵묵히 억울한 창을 피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그 다윗의 모습은 훗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끝없는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고 마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갈보리 언덕을 힘겹게 오르실 때에도 수많은 조롱과 멸시의 창이 예수님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 분노의 창을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맞으시며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용서의 소리를 하늘로 올려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창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질투와 미움의 창을 손에 쥔 채 죽어가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친히 창을 맞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손에 쥐어진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창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우리를 향해 그 창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창을 다시 쥐고 언젠가 그 창을 돌려주겠노라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창을 던지는 사울은 스스로 파멸합니다. 그러나 그 창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직접 하려는 마음, 내가 직접 갚아주려는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창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를 친히 싸매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 손에 창을 버리고 찬양을 가득 들고 찬양의 수금을 켜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며 헛된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을 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질투의 창을 던지려 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친히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 오해와 핍박의 창을 던져도 내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잠잠히 찬양의 수금을 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라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가진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머뭇거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아뢰는 모든 간구들마다 들으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